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청지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5장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 비유를 계속 하시느냐? 이 청지기 비유 전에는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한 마리 이런 양 비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들, 죄인들이 그럴 때에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당신은 선지자의 자격도 없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거기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다는 것. 또 10드라크마,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는 것이죠.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우리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영혼 사람들을 찾아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 말할 말이 없죠. 아버지 살아 계신데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유산 달라 그러더니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창교와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 돌아오는 게 뭐가 예쁘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상거가 먼데 언제 돌아올 그 둘째 아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항상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러니 세리와 여기 죄인들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런데 너희들은 복음도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안다 그러면서 율법에 그렇게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에게 와서 말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의 나무라는 그것을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 교회 나와서 안 될 사람인데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주님은 이렇게 이런 양을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으시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살 동안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소유자. 세상에 누가 이건 내 거다. 나는 억대가 아니라 하여튼 전 세계를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한들 그렇습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자기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자, 이 세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영원히 지금까지 내 땅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집이라고 소유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청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쓸 권한은 없어요. 소유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해야 돼. 확정을 지어야 돼.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수입을 얻었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든가를 할 때에 내가 이걸 막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열심히 준비도 하고 시험도 치고 또 회사도 다니고 직장일도 하고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평강이 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늘 비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 뭐까지 합니까? 살인까지 하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욕심이죠. 결국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넣어준 그 욕심에 매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아담하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결국 이 마귀가 넣어준 그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정만 하지 말고 그 인정하는 증거를 우리가 인정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은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도 하지만 다 해놓고 여유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신다면 그 일어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첫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물질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결정권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뭐냐? 물질이거든요. 자, 내가 있는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죠. 네, 내 것이라고 말은 하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보면 참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 무조건 그러면 주의 일에만 쓰라 그게 아니라 먹을 것과 심을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이만큼 먹고 심을 씨앗은 요만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는데 용돈을 받으면 내가 알바를 했으면 그 알바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고 이 모든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10분의 1, 11조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 용돈을 받으면 그 받은 용돈에서 11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라기 3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소유의 수입의 10분의 1이 줄어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무슨 시험을 합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남은 10분의 9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먹을 것과 심을 씨앗을 분명하게 정해서 이제는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위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행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냐? 그것도 아니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시고 거기에서 뭘 얻어가시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청지기에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그럼 대리자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주인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며 내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세마라.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 이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해야 하는 이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다음에 하지. 지금은 이 형편 때문에. 다음이 있습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영원히 이제는 계속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아무 순수가 없어요.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고 또 주님 오실 날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긴박한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그 날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거치는 세상의 삶이 거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우리 하지 못하는 이 임시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인지도 뭐 언제 내가 이 직 그만둘지 모르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청지기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원하지 않고 임시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청지기직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그 심판 때에 그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심판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으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능력을 받아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직분을 여기 3절에 보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정말 그때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분만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세상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그것을 뭐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부끄러울 뿐이에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이 정말 우리가 천국의 이 구원, 천국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러나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움밖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실력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살아갈 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다면 자기에게는 아무 실력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할 그 실력이, 그 영광이, 그 종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자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꼭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이게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고, 좀 이제 내년이 되어지면 우리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말로만 될 게 아니라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명하신,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뜻대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이라.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셈하자. 이 셈하면 이제 직분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그래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여기 보니까 낱낱이 불러 그랬어요. 낱낱이 불러. 주인에게 빚진 자, 자기가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 100마를 빚어졌다 그러니까 빨리 50이라 써라.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빚졌다는 사람은 정서를 가지고 와서 80이라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한테 빚을 졌잖아요. 주인한테 이제는 빌린 이 빚을, 기름 100마를 50이라고 쓰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50이 받지도 않았는데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손해가 본 것 같죠. 손해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밀을 졌는데 100석을 빚졌는데 어떻게 해요? 80이라 써라. 어떤 사람은 50%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 탕감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주인한테 앙심을 품고 주인을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계산에는. 그런데 이 주인이 8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청지기가 있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일을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지혜 있는 일이냐?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빚진 자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의 빚을 지고 악의 빚을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 세상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일이라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께 빚진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주인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여기에 기름은 마음의 빚을 진 것이고 밀을 빚졌다는 것은 몸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 무엇으로 그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함으로 10배 1조를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그에게 주신 재물, 그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그가 있는 소유, 재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어요? 친구를 사귀는 일에 투자하고 그것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가까워져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있는 것으로 힘을 다하여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또 내 소유로, 내 발로 이제는 찾아가면서 섬기면서 문자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는 그 친구를 사귀는 이 일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이 일을 하면 여러분, 그들의 빚이 탕감되어지고 그들의 빚이 탕감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9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나를 제일 반가이 맞을까요? 우리 주님이 맞으시겠죠. 주님 말고 사람 중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반가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온 사람들, 그들이 가장 아마 반길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모든 소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청지기의 일을 해야 돼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청지기를 가장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까? 빚진 자들, 주인과 빚진 자들을 낱낱이 찾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좀 아는 사람부터 전혀 관계가 멀어진 사마리아는 완전히 원수잖아요. 원수와 같은 사람에까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땅끝에 전혀 문화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빚을 청산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주인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일에 자본이 필요하면 자본도 주실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힘도 주실 것이고, 이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하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경험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전도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계속 목욕 전도를 했고 토요 전도도 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전도를 그래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십시오.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물론 애쓰고 힘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요즘 들어 이렇게 보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해요.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녹아지고 내 마음속에 지금 여기저기가 지금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까워할 리가 없죠.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든지 자유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영원토록 나에게 감사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한 것 같아요. 많은 자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의 스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서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충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비탄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남정교회 전도 주제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파 사명, 초대 성도 따라 순종합시다. 죄악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